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12주 동안 함께 나눴고 오늘 느헤미야 구약 성경을 우리가 12주 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적 신앙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겨울에서 바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우리가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봄이 며칠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우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에 잘 집중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혹시 졸리더라도 졸지 마시고 잘 참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이 세속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종교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속적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물질적인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사실 이 복을 빌고 또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 신앙 자체가 물질적인 것에 한정될 때 그 신앙이 세속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마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는 일 잘 되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성적 오르고 성적 잘 받고 장학금 받고 돈도 잘 벌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기복신앙은 마치 돈을 주고 부적을 사듯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점쟁이에게 점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신앙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이 표본이 되는 이 물질적인 기복신앙 그 자체에도 종교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혹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속적인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한 이러한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세속적인 신앙이란 그럼 무엇이냐? 세속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동기가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신앙. 오늘 본문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본문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가 큰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온전한 헌금이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그의 이름처럼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후에 바로 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이 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 소식을 다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혹은 바나바가 받은 그런 성도들의 사랑, 또 이런 것에 질투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집과 재산을 처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정말로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컸던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부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데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얼마를 헌금하든지는 그들의 자유였어요. 10%를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아니면 90%를 드리든 그거는 이들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몰래 감추었다는 데 있어요. 몰래 감추었어요.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 전쟁 때,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할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빼돌려서 감춰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이들의 잘못은 전 재산을 다 헌납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부를 전부인 양 숨겨놓고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동기가 불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인식, 또 사람의 눈,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의식, 어떻게 보면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신앙이란 바로 이렇듯이 동기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기복신앙도 세속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동기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신앙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도 잘못된 세속의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였어요. 아마도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남기고 헌금했을 텐데 그 헌금의 양은 아마도 바나바보다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보다 많이 드려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나바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헌금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동기가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헌금하면 더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내가 조금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금의 아내와 7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1년이에요. 2001년에 저희 아내와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7년을 연애하고 햇수로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100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100일 정도 되면 기념일 챙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100일 기념일 안 챙기나요? 100일까지 가질 않나요? 연애를 하면? 어떤가요? 잘 모르겠네. 저희 때는 아무튼 100일 기념일을 챙겼어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교환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저랑 연애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한 장의 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0장의 엽서를 저에게 준비해서 선물로 줬어요. 그것만 줬으면 제가 덜 감동했을 텐데 그것과 함께 제가 늘 갖고 싶어 했던 그때 당시 제일 유행했던 사각형 메탈 시계를 지금도 기억나요? 사각형 메탈 시계를 함께 이제 저한테 100일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딱 받았는데 뭐가 더 귀한 선물이에요? 뭐가 더 귀한 선물인가요? 100장의 엽서가 귀한가요? 아니면 메탈 시계가 귀한가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100장의 엽서가 귀하다? 손들 한번 들어보시죠. 100장의 엽서가 귀하다. 네. 메탈 시계가 더 귀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남들에게 질타를 받겠죠. 성국 형제 손 든 거 봤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죠? 100장의 엽서. 이게 가치 있는 선물이죠? 사랑이 묻어있고 정성이 묻어있는 선물. 그런데 제 관심은요, 너무나 창피하게도 100장의 엽서를 받으면서도 제 눈은 메탈 시계에 가 있었다는 거죠. 예.
마음은 되게 예쁘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내 앞에서는 이 백장의 엽서에 감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뭐 예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세속적인 관심사, 인간 누구나 다 이런 세속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세속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헌금이 더 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 우리가 헌금하는 동기, 우리가 찬양하는 동기,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 모든 목적,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동기가 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왜 허락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허락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사탄을 반기고 나는 뭐 사탄을 추앙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들러붙을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여러분, 요즘같이 불륜이 흔한 시대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륜이 흔하죠? 이 불륜이 흔해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성욕, 잘못된 음욕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미움과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에 대한 질투와 또한 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자리 잡을 만한 어떠한 빌미도 여러분들이 제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요, 바퀴벌레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깨끗한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바퀴벌레는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그럴 때 바퀴벌레가 그 집안에 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도요,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면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달라붙을 만한 그러한 빌미들,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들,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죄의 흔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설교를 제가 벌써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자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그 주제 자체가 성도들이 조금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듣기 힘들고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사탄이 자리 잡을 만한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마음속에 있었던 사탄의 빌미가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됐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적한 아나니아의 죄악의 본질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인 것.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사탄은 성경에는 거짓의 화신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악한 세력은 어떤 존재냐면 회방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며 성령을 속이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을 닮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은 심지어는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그 형태라도 버려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는 것, 그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저도 종종 거짓말을 하니까요.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아유 오늘 참 예쁘네요. 그런 거짓말도 종종 하고 어쩔 수 없죠.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악의 형태라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아나니아의 이 잘못된 동기를 틈타서 사탄이 그 마음에 빌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 거짓이라는 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 안에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죄의 찌꺼기들 거기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나의 잘못된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사탄에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적을 잘 척결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은요, 말라기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한이라는 거, 온전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과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단순히 2개의 동전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적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과부는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 최선을 다하는 봉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사들은 신방을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이라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함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방을 다니진 않고 종종 저희 집에 초대하고는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특별히 어른들을 목회할 때는 신방을 다녀요. 그래서 어른들을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대신방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모든 이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의 성도들을 1년에 최소한 2번은 이렇게 대신방 기간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홀로 어렵게 사시는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자녀도 없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어렵게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권사님 댁에 갔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집에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하던 곳이 인천에 있는 부평이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재개발이 되고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사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줄사택이 뭐냐면 과거 일제시대 때 그 미쓰비시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마치 기숙사처럼 살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태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기숙사랑 좀 흡사해요. 단층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방 하나씩. 그리고 화장실은 외부에 있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줄사택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집이 제가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이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바깥에서 쓰셔야 됐고 그런 어려운 집에 사시던 그런 권사님을 제가 신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너무 안쓰럽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권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권사님께 여쭤본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연금도 있고 그거 갖고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근데 제가 느끼기엔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 그거 갖고 생활이 되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국가로부터 그렇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달치 11조를 먼저 떼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떼놓는다는 거. 그리고 주일헌금을 떼놓고 속회헌금을 소그룹 때 드리는 속회헌금을 미리 다 떼놓는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몇천 원에 불과한 그런 헌금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몇천 원에 불과한 그 헌금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의 헌금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울고요. 같이 신방 갔던 구역장님, 속장님들도 막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서 교회로 이제 돌아오면서 권사님 손을 꽉 붙잡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권사님이 왜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제가 오늘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렙돈,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렙돈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드림이란 절대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드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에, 여기 학생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때에 온전한 11조를 비롯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다음에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려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들, 그리고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습관이 생겨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재벌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때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헌신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고 지금부터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세속적인 신앙. 그 세속적인 신앙은 뭐가 잘못된 신앙이었습니까? 동기가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한 동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동기, 물질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탈 만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흔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드림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내부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옛사람의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